요한복음 5장 5절 6절 기다리는 자의 병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자, 이 말씀은 너무도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목사님들의 설교 안에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번 우리 신년 부흥 집회에도 강사 목사님이 이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 며칠을 설교했습니까? 계속 이거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수많은 설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또 쳐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이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미국의 그 클리브랜드 이 시를 알 겁니다. 이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여러분들 개인, 그분이 대통령이 되고 클리브랜드 시가 되고 젊었을 때 그는 타락한 생활을 했습니다. 친구와 술집에서 술을 잔뜩 먹고 어느 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교회 제색슨 사망이라고 하는 그 저녁에 설교의 제목이 붙어 있고 그 예배 드리는 현장에 두 친구가 갈림길에 서는 거예요. 나 여기 한번 가볼까? 친구는 미쳤냐? 왜 가느냐? 아니야, 난 가보고 싶어. 그게 갈림길이 된 거예요. 클리브랜드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의 삶이 변화가 되고 훗날 그가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에 종신형을 받은 그 친구는 그 소식을 감옥에서 듣게 되는, 이건 실화입니다. 여러분이 뉴 웨이스라고 하는 삼성 장군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어 보여서 자기가 이제 은퇴를 하면 예수가 허구다, 기독교라는 신앙이 얼마나 어리석은 종교인지를 자기가 실제적으로 증명해 내겠다. 그렇게 3년 동안 그가 삼성 장군이 예수 그리스도가 허구라는 사실을 증명해 내기 위해서 3년 동안 그가 연구를 하고 실질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했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주님이 부활하심을 믿지 않겠다라고 했던 이 도마처럼 하나님 되심을 그가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쓴 소설이 벤허입니다. 유다 벤허. 여러분, 벤허 그러면 그 로마 경기장에서 마차 같은, 전차 같은 여러분들 그 스펙터클한 그런 현상만 기억이 날는지 모르지만은 그 유다 벤허가 여러분 자신이 말을 하고 싶은 신앙 고백이에요. 자신이에요. 그 증오심이 십자가 상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물을 먹여주고 훗날 자기의 어머니 여동생이 여러분들 치료되는 이 모든 과정들, 그러면서 자신의 그 가슴에 품었던 원한들이 풀어지는 모든 이야기가 그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우리 여류 작가로서 가장 기독교인을 대표하는 묘라 아요카 같은 이런 사람은요, 염세주의자였어요. 그런 그가 여러분들 복음을 믿고 난 이후에 그가 쓴 소설들이 그의 신앙 고백이죠. 빈점, 양치는 언덕. 제가 미우라 아였고 그분 책을 참 좋아했습니다. 전부 나오면 다 읽어봤는데 참 그게 그 안에서 여러분들 신앙 고백을 어떻게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진짜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진짜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38년 된 병자는 실제적인 일입니다. 아니 알아도 어떻게 38년을 앓을까? 이 사람 나이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인생의 전부를 다 진 질병으로, 예를 들어 김병에는 여러분 효자도 없겠지만은 형제도 없습니다. 그가 버려진 채로 행각 5이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소문에 의해서
뭐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지요. 가끔 천사가 이 모태에 내려와 물을 울컥울컥 하는데 누구든지 그 모습을 보고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고 하는 그 사실적인 그 의미가 그를 그곳으로 이끌어간 거지요. 근데 그와 같은 사실이 자신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는 내려갈 수가 없는 중한 병에 I have not a man, 나는 이 못에 넣어줄 단 한 사람을 지니지 못한 외로운 사람. 자,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6월절 명절에 여러분 찾아가셨다는 사실을 보십시오. 제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외로워하는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이 명절날 찾아가시는 이 현장이 어디일까? 우리 벌써 다음 주는 또 설 명절을 우리가 맞게 됩니다. 자, 우리가 뭘 쳐다봐야 될까? 이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이 연못가에 행각 다섯이 있고, 자, 이러한 병자 저러한 병자 수많은 병자들이 지금 여기 누워서 자신의 이 질병이 치료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그 장소에 우리 예수님이 가셨다는 겁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자들의 병과도 같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의 병은, 제가 오늘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 초점을 좀 맞추려 하고 있는 거죠. 하염없이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병자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얼마든지 KTX 여러분들 수서가는 뭐 여러분들 그거 타고 여러분 삼성병원, 아산병원 다 가면 여러분 8천만 원 내면 아무도 그냥 들어가서 그냥 다 그냥 시원하게 여러분들 치료돼서 막 치료됐다는 사람들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당시를 좀 보라는 거예요. 물이 움직이게 될 때에 자신이 먼저 들어간다고 하는 이 상상력에 의해서 희망의 부풀어 있을, 오로지 기다리고 있는 이 병원만 바라보고 있는 그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베데스다 연못은 기다리는 자의 병원이라 이렇게 불려져야 마땅한 겁니다. 오늘 우리 또한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한 매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에는 여러 가지 기다림이 있을 겁니다. 제일 먼저 저나 여러분이 편리한 때를 기다리고 있다 해야 합니다. 누워있는 연못가에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더 편리한 때가 오기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죽음의 침상에 누워있는 채로 이것을 벗어나기를, 편리한 때가 오기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은 그 믿음 안에 여러분들이 무언가의 편리함을 바라보는 그 중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분명하게. 자, 여러분, 이 편리한 때를 여러분이 만나기를 위해서 오늘도 예배당에 오지 않았습니까? 끊임없이 교회를 나가면서 이런 날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까? 내가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이 수많은 병자들처럼 나 또한 교회에 나가서 뭔가 편리할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내일을 기다린다는 거지요. 자, 그러나 오늘은 어리석은 자의 달력에는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을 만났다 생각되면 바로 그날 즉시로 행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이라는 때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누워서 자신의 관절이 흐느적거리고 눈이 침침해지고 귀가 둔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감각은 무뎌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이 예배.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예배 안에 있는 영혼의 포커스를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기다리고 있을 이 심판 앞에 여러분이 서 있게 될 사실들을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제가 간혹 그런 이야기를 참으로 많이 합니다. 우리 지옥까지는 말자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라는 것. 제가 40여 년을 목회하면서 여러분, 나보다 먼저 가신, 나랑 신앙생활하다 가시는 분들을 여러분들 왜 없겠습니까? 그게 아련한 추억 같지만은 그 사실은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나이가 아직 어리다고요? 죽으면 순서가 없습니다. 반드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또한 어떤 사람은 꿈과 환상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걸 여러분 제가 다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뭔가 기대감이 여러분 기다리는 이유는 그래도 나을 수 있으리라고 하는 이 기대감.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거의 연못가에 쭈그리고 누워있는 걸 보십시오. 기대감이 없다라고 한다면 거기 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혹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이 환상이나 기대감이 그냥 저절로 우연히 그냥 잘 될 거야, 하나님이 계시잖아, 이런 막연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 막연한 하나님은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기에 이 행각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잘 보라는 거예요. 천사가 온다는 사실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믿고 있다는 거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 당대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사역들에 대한 소문을 다 못 들었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지는 않습니다. 12회를 혈류병으로 앓던 그 여인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있는 것도 다 허비하여 그 병이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라는 그 치료자의 소문을 듣고 생각하기를 나는 그의 옷가에만 손을 대도 나을 것이라. 그 믿음으로 그에게 나갔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자,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 이 유다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이 소문이 여러분 유다, 예루살렘 전체에 다 소문이 퍼져 있었을 텐데 지금 예루살렘 행각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병자들은 이 사실을 몰랐단 말인가? 몰랐을까요? 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교회가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 예수를 나는 들은 적이 없어, 이렇게 할 사람이 지금 있겠습니까? 내 집안에도 수 없는 지인들이, 일가 친척들이, 부모 형제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텐데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이들 또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로지 여기에서 기다리는 자의 평안 앞에 서서 무언가 천사가 내려올 때 내가 제일 먼저 내려가야 되라고 하는 막연한 그 생각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볼까요? 복음은 정반대의 이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과 정반대의 이론이 기다림의 이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이론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들 있겠느냐는 것을 되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들은 연못만 지키고 있습니다. 한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것이 만약 어떤 좋은 것을 얻는다면 그곳에 가야 한다. 물론 가야 되겠지요. 자,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런 규례의 연못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이유 가운데 안식일을 지켜야 돼, 주일을 지켜야 돼, 예배 성공해야 돼, 뭔가 여러분 규례의 이론이 우리를 자꾸 이끌어가는 사람에게는 진짜 자유가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로마서 8장 32절.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찌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 여러분 복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든 집에 있든 일터에 있든 여러분이 학업에 있든 어디에 있든 복음이 들려주는 것은 로마서 10장 8절 9절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로마서 10장 8절 9절.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왜 안 뜨지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이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여러분들 복음은 우리에게 여러분 전제하고 있습니다. 안 했습니까?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 말씀인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말씀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교회에 나와 여러분들이 앉아 있던,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가만히 보면 죄인을 향한 이 복음이 얼마나 단순한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어렵습니까? 아주 단순한데, 근데 어려워요. 이 일은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여러분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가.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한 모든 방법들을 육으로 하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 전능자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성경은 그렇게 쭉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지는 이 수 없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의도하고 있는 이 말씀들이 있어요. 미리암이 여러분들 모세를 비방할 때에 있게 되는 그 일들을 보십시오. 미리암이 여선지자입니다.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13살 많은 그 누이가 나일 강변에 떠내려가는 그 아이를 여러분 소개하고 어머니를 데려다가 유모로 여러분들 그 일을 했던 그 미리암 같은 여인은 대단한 여인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문둥병이 왜 걸렸습니까? 나단, 고라, 아비암 같은 그러한 여러분들 민족의 지도자들이 모세를 대항하면서 250명의 장군들까지 합세해가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더냐 당을 줬던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우리는 잘 봐야 돼요. 가데스 바네 앞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더 옳게 여기며 낙심한 채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독재자예요. 하나님 오로지 믿음의 사람을 관심 있게 하는 거지 숫자를 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인류를 멸망시키는 이 과정을 보십시오. 수많은 인류가 있었을 텐데 그 인류를 육체로
보시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고자 결정했을 때 오로지 의인된 노아 한 사람 그리고 그에 속한 그의 8 식구 구원해내는 이 과정을 보십시오. 아,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떻게 다 죽이지?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보십시오. 소돔 고모라를 향해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는 걸 보십시오. 이 아수르가 얼마나 거대한 악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나 선지자가 저건 망해야 되는데 나만 그냥 잠수 타면 되는데 하고 다시스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사람도 알고 있는 죄악의 도시를 하나님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의 이 영혼들,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이게 여러분 요나서 4장의 결론이에요. 요나서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물어봅시다. 저나 여러분이 예수 믿을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 구체적으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실은 그렇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르르면요 자동으로 갈라지는데 자기가 알아서 지옥으로 들어간댔다. 내가 죄인인 줄 아니까. 벌거 벗은 듯이 나의 모든 죄악들이 그냥 한눈에 다 스크린으로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옥으로 걸어 들어간대. 이거 사실이에요. 이거 AI한테 물어봐도 사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요? 우리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 십자가를 친다 나는 갈 것이다 하니까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어라 나를 믿어라 계속 강조하시면서 우리 14장 6절에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하시면서 나를 통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길이 없다. 아버지께로 올 길. 그 길은 진리였고 그것은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나라고 하는 그분이 보여주고 있는 거. 이게 여러분 팩트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좀 보십시오. 구약 성경의 전부가 여러분들 에덴 동산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이건 아담이 하는 얘기죠.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도 그래. 그 여자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 맞아요. 그 여자만 없었으면 나는 안 먹었을까? 너도 별 차이가 없었을 텐데.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타락한 천사가 유혹할 때 거기에 가느냐? 놀랍게 여러분 틀리지 않아요. 자, 인간의 타락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다는 사실을 그 에덴 동산을 비교해 본다면 창세기 3장 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경 전체라는 거 우리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장소가 어디며 여러분 이걸 다 예언을 했습니다. 초림의 예수가 여러분들 오신다는 사실이 1000여 번 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분이 하시는 이 행적에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12살 때에 여러분 그 어린 소년 시절에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아버지 집에 초점을 맞춰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30세에 공생일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요단가에 나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열리고 또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그분 머리에 임하신 채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지는 이 모든 증거가 무엇을 말할까?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 그분이 40일 동안 금식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사탄이 시험하는 장면이 3번째 여러분들 기록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찾아와 뱀이 찾아와 그 형상으로 시험을 할 때에 인류는 무너지지요. 하지만 2번째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 사역을 위해서 금식하고 줄인 채로 있는 가운데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동일하게 시험하는가를 보십시오. 동일하게. 선악과 먹는 것 가지고 지금 이 돌덩어리를 가지고 여러분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이 시험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무엇이? 저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저의 시험은요, 떡을 먹느냐 돌덩어리를 우리가 의지하느냐 이 싸움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황금들 다 돌덩어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통장에 찍혀있는 수 없는 공의 숫자들 한순간에도 여러분 지워질 수 있어요. 그것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난 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동일한 신앙 고백이 우리를 이끌어가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그 길이 여러분 피에 있고 생명이 있기에, 그러기에 구약 성경을 짜면 짐승의 피가 떨어지고 신약 성경을 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분이 화목제물이었다는 거, 어린 양이었다는 사실을 다 성경이 증언을 하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람들은 신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와 같은 신비가 일어나기를.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나에게 이와 같은 신비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천사가 그 연못을 휘저을 때, 그때가 나에게 도래하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좋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서 그 연못을 천사가 내려와 휘젓는 것을 여러분이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이걸 요새 우리가 이렇게 인생 살면서 뭐 로또를 맞았다 이렇게 하는 그 로또를 맞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주는 그 영혼의 행복이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게 너무 간헐적이라는 거예요. 가끔씩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제시하고 있는 모든 내용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이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하고 있던 오늘과 지금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난파된 배에 겨우 구명장에 올려탔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 구명장에 앉아서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기다려야 하겠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그냥 거적이나 구원해 주겠지, 나를 건져 주겠지, 그냥 여기 가만히 여러분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조난 신호를 보내며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은 판단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지만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매일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이건 말장난에 불과하는 거예요. 저절로 주어진다. 천만에요. 그 날이 오늘이요, 그 날이 내일이요, 올해가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대년이 있다. 지금 우리는 100세 세대에 넘어도 쏟고 있어요. 제가 우리 여러분 어제도 대연했습니다만 대연의 절반 이상이 다 여러분들 70, 80대예요. 저분들이 아파트를 입주해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소망을 줘요. 입주할 때까지 사십시오. 입주해서 그래도 한 10년은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전 내가 눈이 침침하고 손이 막 떨리고 3년 안에 죽을 것 같습니다.
진짜 놀래요. 어떨 때는 3년 안에 죽을 것 같아. 그걸 느끼는 거야. 느낌이 와. 와, 저분 진짜 아는구나. 여러분은 몇 년 안에 죽을 것 같습니까? 느낌이 오잖아요. 저는 요새 내가 확 늙는다라고 하는 느낌이 너무너무 들어요. 우리 식구를 보면 더 들고, 우리 둘이 늙어가고 있구나. 늙어가고 있구나. 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는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 한 사람인데, 복음은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 다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이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곳으로 여러분이 오면 얼마든지 여러분은 치료를 받아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물음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참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그게 참 의문이 들어요. 나 3년밖에 못 살 것 같습니다 하는 사람이 진짜 3년일까 아니면 30년일까? 우리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무언가 묻고 있는 그 말씀에 우리는 어떠한 대답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38년 여러분 긴 병을 앓고 있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단 한 사람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오로지 기다리는 자의 병원에서 마지막 소망을 가진 채로 누군가 의인이 나타나 나를 그래도 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있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병이 오랜 줄을 아셨다 하시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잘 되기를 원하느냐? 올해 복받기를 원하느냐? 내 병이 치료되기를 원하느냐? 올해 사업이 대박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이 탈모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느냐? 제가 탈모 요새 하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여성분들 52%가 탈모래요. 난 여성분들은 탈모가 없는 줄 알았어요. 저는 탈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거든요. 자신 있게 언제든지 앞으로 나가는 스타일인데 그렇다고 가리려고 모자도 쓴 적도 없고 있는 그대로. 이 모공이라는 것은 DNA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건 숫자가 늘어난 것도 아니에요.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그 빠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여러분 쓸데없이 흰머리라고 뽑아치기면 안 돼요. 그냥 살려둬야 돼요. 장로님이 격하게 지금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자신감이잖아요. 자신감이 그렇게 없어질까요? 하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일반인들도 있잖아요. 이거 풀 메이크업 하잖아요.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우리 그냥 이렇게 허접하게 와서 그렇지. 그 목사님들도 여러분 큰 교회는요, 목사님들이 화장을 하고 나와요. 제가 큰 교회에 이렇게 가끔 설교를 하러 가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분인가 할 정도로 풀 메이크업을 했어요. 앵그리보드 이렇게 눈썹은 완전 찍었고 판박이로. 심지어는 가발까지 써갖고 이렇게 다 폼을 내고. 얼굴을 뭘 발랐는지 그냥 막. 우리 원장은 나보고 목욕탕에 넣어도 당신 스킨 좀 발라. 스킨 왜 안 바르느냐고. 난 바르는 게 싫어요. 그 끈적대는 게 싫어요. 이상하게 스킨도 싫어. 그 지금까지 제가 스킨을 몇 통을 썼는가 일평생 숫자로 셀 정도야. 산 적이 없어. 지금도 10년 전에 산 스킨이 지금도 있어. 그 정도니까 거기에 관심이 없겠지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하나하나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의식 속에 들어있는 수 없는 우리의 난제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동문서답이에요. 나는 한 사람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이 복음의 선언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난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걸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를 자꾸 묻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시는 그분의 음성처럼 우리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 은혜가 놀랍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걸어가라. 자, 이 사람이 당신이 누구요? 이렇게 말하지도 않은 채로 여러분 안식일날 그 일을 행함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그를 막 추궁하지만 나는 그가 누구인 줄 모르고 이렇게 했다가 여러분들 나중에 그가 여러분 하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 16절 보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요 이렇게 꼬자지르는 걸 보십시오. 이 사람도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만 안 했어도 우리 예수를 죽이려고 여러분 달려들지는 않았을 텐데.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그분이 누구인 줄 모르고 예수를 믿을 때가 있어요. 내가 죽을 병에서 38년 된 병에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그 은혜를 입어서 기적이 내게 임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이 땅의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 예수가 진정으로 누구인 줄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일들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 나는 여러분의 입술로부터 예수라는 그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믿는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하시는가? 이 사실적 의미가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게 해야 돼요. 이끌고. 자, 우리 삼성 핸드폰 만들었죠? 삼성가에서이죠. 근데 이부진 그 삼성의 여러분들 그 아들이 이번에 그 누구 다른 하나 여러분 군대 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들인가 걔가 서울대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 뉴스에 나왔는데. 근데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핸드폰을 스스로 끊었대요. 못 쓰게 했대요. 고등학교 3년 시절을 핸드폰을 못 쓰게 했대. 근데 그 아이도 핸드폰을 안 쓰고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굉장히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핸드폰을 쓰지 않으니까 너무 자유로웠대. 저도 옛날에 참 고지식한 목사였는데 중학교 가기 전까지는 절대 핸드폰 사주지 말아라. 그렇게 그냥. 그런데 지금 내 손자들이 다 쓰고 있어. 우리 광주로 이사간 우리 유집사의 딸이 그 애들 진실이 하은이 고등학교 때까지 핸드폰을 안 사준다고 그러네. 걔네들이 벌써 중학교 갈 나이인데 핸드폰을 벤져본 적이 없어. 주질 않아. 이게 여러분들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 보편적인 의미 가운데 여러분들 특별한 어떠한 히에로파니 현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고 임할까라고 하는 물음들을 계속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자, 어디다가 여러분들 목표를 맞추느냐, 어디에다 중심을 맞추느냐, 다 하는데 내가 안 하면 뒤쳐줄 것이다? 이런 방향이 아니죠. 제가 우리 상빈이 때문에 방향을 바꾼 거예요. 걔는 자기가 컴퓨터 공학 쪽으로 가겠다. 게임 개발하고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아이를 핸드폰 하지 말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너만 알아. 그런 게 자꾸 이게 해제가 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여러분 해제를 가져다 준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효자 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라고 그렇게
그 인사법을 가지고 지금 살아왔던 아이들이 효자 효녀가 됐을까? 그 마음속에 의식 속에 내 이름으로부터 흐르는, 여러분 사회 문제가 된 요새 자녀들 그 사생활 이런 것들 여러분 전혀 타치가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 핸드폰 내가 마음대로 뺏어갖고 가네. 들여다보면 안 되는 세월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20대 아이가 40대 엄마를 죽이겠다고, 여러분들 그 폭력 사태가 일어나는 거 여러분 들으시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방향성을 정하겠습니까? 제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늘 물을 때마다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다. 기도가 없다면 신앙생활 아니다. 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 무슨 신앙생활인가? 연은 띄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연줄이 이미 끊어져 있는 거예요. 연과 사람 사이에 그 줄을 잡아당기는 힘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기도의 힘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연은 여러분 끊어진 채로 방향을 잃고 그 원하지 않는 곳으로 추락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면 기다리는 자의 병원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들려지는 그 음성이 나를 이끌고 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속에. 주여 믿습니다라고 하는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우리 영혼이 자유함을 얻어 여러분 나갈 수 있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여러분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할지라도 기다리는 그 초점이 누구일까? 오직 예수, 나를 구원하시리, 내 영혼의 집장 말씀하시느니,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느니,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겨도 괜찮아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려 있어도 괜찮아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뭘 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 무릎에 힘을 얻고 다리에 힘을 얻고 허리에 힘을 얻어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앞으로 영적인 싸움은 계속 일어날 겁니다. 개인이 됐든 가정이 됐든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 영적인 싸움은 계속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면서 살아가는가, 이건 우리의 몫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거 자유지만 교회를 나가는 것도 자유예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여러분들 무슨 여러분 신상관리를 잘 안 합니다. 또 제 목회 스타일이 간 사람이 왜 갔느냐, 뭐 때문에 갔느냐 지금까지 묻지도 전화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제가 목회를 정한 이유예요. 그런데도 머리가 다 빠졌는데 일일이 다 하나하나 신경을 썼다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건 육적인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변할 수 없는 복음의 일이기에, 자 우리 뜨벅뜨벅 기다리는 자의 병원 앞에 무의미하게 행여나 나에게, 우연히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어 이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진 그 복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분, 여러분 그분 앞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명절에도 우리 온 가족들이 그분 앞에 서 있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전능자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 장로님 기도했듯이 요한복음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동일한 그분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